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과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따로 세우셨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것도, 어떤 공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는 원어로 비밀,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그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경험,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신비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것이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비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구원의 길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신비는요,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계시라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해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유대인들 중 몇몇은 고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이방인들의 완벽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우둔한 상태, 그런 고집스러운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요, 이 완벽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그 완벽한 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완벽한 수가 어떤 수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숫자예요. 우리가 뭐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말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다미선교회 그들이 뭐 몇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숫자, 그 완전한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우둔하다는 말은요, 고집스럽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생각이 바뀔 것이고요,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뭇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맺을, 그 나무를 살리고 나뭇가지를 살리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 그 시간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잘린 나뭇가지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 주시면 살아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탁월한 구약학자답게 이사야 59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 악한 행위를 멈출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고 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완벽하게 율법 지키고 완벽한 사람으로 구원받고 싶은 거.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take away, 영어 성경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 때 take awa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떠나시는 거였어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take out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to go라고도 얘기하는데 음식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요. 다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죄책감에 막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또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원수예요. 하나님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은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헌신 예배 때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 듣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좀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니까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의 모습은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영접했나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 반역하는 거, 그 역사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면서 그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절대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점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시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네 뜻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것은 너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너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비교하면은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자신의 뜻 안에 갇혀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갇혀 있는 거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 자유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자유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 자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불순종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계셔야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와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혀 뜬금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감격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밖에는 모르잖아요.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도 그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맞지 않잖아요. 과거를 안다 그래도 모든 변수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 우리는 논리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께 당신 나한테 빚졌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빚쟁이처럼 종주먹을 쥐고 내놔라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1장을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과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우주적인 질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름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역하고 죄짓고 우리 자신을 감옥 안에, 나라는 감옥 안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그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 찬송가 반주기를 사러 역촌동에 있는 엘림 그 전자 본사로 갔습니다.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장님한테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고도 싶었고 또 어떻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얘기도 듣고 싶었고 AS를 받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랑 함께 들어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AS 신청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저보고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큰 사이즈를 샀는데 작은 사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계속 그 작은 사이즈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강대상이 작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도 놓고 또 설교문도 놓고 그러면은 그 반주기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큰 거를 사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작은 거 사라고 계속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장님한테 제가 사장님 AS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장님 만약에 저것을 주의하지 못해서 떨어뜨렸으면 깨지면은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물어봤는데 그 갑자기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다고. 그냥 사면 된다고. 그냥 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들이 제일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 아시면서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 조언을 원하지 않는데 조금 안다고 조언을 하는 것은 무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목사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고 하셨나요? 어떤 조언을 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조언했고요. 또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한테 빚쟁이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안 주면은 나는 정말 어떻게 뭐 금식하겠다 나는 굶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협박하듯이 뭘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졌습니다.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듯이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것은 찬양과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침묵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위대하심에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메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조언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빚쟁이처럼 주님을 협박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썼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